말씀 14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제목 함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딜 자꾸 보세요.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힘과 악의 위험. 말씀의 힘과 악의 위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잠언 말씀을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첫 번째 목적, 그것은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이요. 두 번째 목적, 그 말씀 배운 대로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훈육하고 때로는 경계해야 될 것들을 교훈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배우고 준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깨달아 또 변화되고 또 우리의 자손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아비, 영적 어미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 여지껏 어디까지 했는가 한번 전체 한번 보시면은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솔로몬의 15개의 강화를 우리가 쭉 순서대로 빠짐없이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경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강화 8번째, 9번째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이제 오늘은 강화 12번째 주제를 그저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룬 말씀이 오늘 단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경고하고 있는 교훈이지요. 사실 이미 앞서 2장에서도 또 5장에서도 이미 이 주제를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또 다음에 살펴볼 7장 말씀에도 가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 것에 대하여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즉 음행, 음녀를 멀리할 것에 대하여서 강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그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여전히 인간이 빠지기 쉬운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신문 다 보실 텐데 요즘 사회에 너무 큰 사건들이 일어나서 뉴스를 온통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한 유명한 배우의 마약 혐의 사건, 또 이게 뉴스를 들을수록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기가 막힌 사기 사건까지 계속해서 연이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인들이어 가지고 이게 진짠가 정말 저런 일이 있는가 할 정도인데요. 모두 조사 중인 사건들이라서 여기서 강단에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연일 이 사회에서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악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도사리고 있는지 또 얼마나 쉽게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쾌락에 대한 욕구, 음란함과 음탕함,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한 탐욕, 사치, 허황한 욕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음란, 음행의 죄는 정말 이 세상을 또 사회와 또 개인의 삶을, 가정을 너무나 두렵고 악하게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그래서 그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게 되는 결말을 가져오는 무서운 죄임을 보게 됩니다. 이 음행, 음란에 대한 경고는 나이를 불문하고 또 늘 명심하고 또 가르쳐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법이 있지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조두순 같은 고위험의 성범죄자들의
이제 출소 후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혹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추진하는 이 일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죠. 이 법을 왜 제시카 법이라고 하느냐?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5년도에 미국의 제시카 런스포드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정말 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 전과자들은 학교와 그러니까 즉 어린이들 학생들이 주로 있는 학교와 공원으로부터 2,000피트 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약 한 610m 정도 안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법.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제시카 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한 500m 정도의 제한을 두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로부터 한 500m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제한하겠다. 또 이 한 군데 모여서 거기에 거하도록 하는 뭐 시설도 만들겠다 하는데 이게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또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살 지역은 어디다가 지을지, 예, 좋은 일입니다, 우리 동네 와서 지으세요 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참 그래서 필요한 일이면서도 참 풀어내기 어려운 일이 지금 이 나라의 과제로 지금 앞에 당면에 있습니다. 다 끔찍한 악한 범죄, 성범죄인 것이죠. 또 얼마 전 뉴스 며칠 전에 보니까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서 가족에게 알리겠다, 위협하면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이 범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정말 무섭고 끔찍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일들이죠. 이런 세상 되어버린 것, 인간이 이렇게 악해지고 타락하게 된 것, 결국 인간 안에 자리 잡은 그 부정하고 음란한 욕망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인간 안에 심고 충동질하고 그런 세상으로 타락시키는 마귀의 역사, 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늘 이런 악의 위험을 경계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 믿는 부모 세대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음욕, 정욕의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자녀 세대에 주의시켜야 할 것임을 성경이 우리 믿는 부모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음행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24절과 25절을 보면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는 말, 옛 성경에는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내면, 그 속사람을 보지 않고 그저 음녀의 그 화려한 외모, 겉모습, 육체의 아름다움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 역시 사람을 유혹하는 눈짓,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마라, 눈으로 하는 유혹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결국 음녀는, 여기서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외적인 화려함, 육적인 아름다움으로 유혹하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눈꺼풀, 여러분 열왕기하 9장에도 보면 그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 아세라 섬겼던 그 이세벨도 그 예후가 다가올 때 창가에서 뭘 했냐면 성경에 보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눈 그리고 머리 꾸미고 다 오셨어요? 예,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유혹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과시함으로 그 악의 유혹을 하는 바로 그런 꾸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이 외모를 보게 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합니다. 가끔 인터넷에 막 이렇게 짧은 쇼트 막 영상들이 이렇게 툭툭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 중에 요즘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이거 잘 봐. 그러면 거기에 무슨 장면이 있냐면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묘한 포즈를 하고 있는 모습과 예를 들면 주변에 뭐 동물들이 같이 이렇게 뭐 강아지나 고양이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봐. 그리고 쫙 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의 시선은 주로 어디에 가 있을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여보, 여기 화면에 고양이가 몇 마리 있었어? 대답할까요, 못할까요? 백발백중 못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 이게 이제 꼬투리 잡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만큼 사람의 외모 또 이런 육적인 것에 사람의 눈이 이렇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거기에 홀리지 않는다. 즉 그것에 걸리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겉모양, 육적인 것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 즉 속사람과 인격과 성품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사람을 보는 그 실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도 훈련해야 될 것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음료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보십시오.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말씀하시죠. 음료를 가까이 하면 그 유혹에 빠지고 음탕한 생활을 하는 그 결과가 뭐냐? 한 조각의 떡만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그 재물을 다 탕진하게 된다. 다 없애고 다 뺏기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 하반절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즉 생명, 그 영혼을 해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하반절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과 앞에 음녀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히브리어를 보면 다른 표현으로 쓰였는데, 앞에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쏴조나, 그래서 이쏴는 여인, 조나가 바로 이게 이제 음탕한, 음란한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 이렇게 사실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음란한 여인은 뭐냐? 히브리어로 웨에쉣 이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쉬는 뭐냐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있는 아내가 부정한 관계로 음란하고 간음할 때에 결국 그것은 상대방의 생명을,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 된다, 죽이는 것이 된다, 그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 여인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거꾸로 남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부터 29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음녀, 음행, 음란함이 무엇과 같다라고 하냐면 품에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숯불을 밟고 서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이 소중하지만 불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옷이 홀랑타고 살이 데이죠. 여러분, 숯불 위에 발을 밟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발이 크게 데이지 않겠습니까? 음행하는 것, 통간, 간음하는 것은 결국 뻔하게 벌받고 그 끝이 비참해지는 멸망을 보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지면 그게 안 느껴지고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면 불을 품고 지금 옷이 타고 살이 데이고 있는데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좀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숯불을 밟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참 따뜻하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음행의 유혹은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큰 부상을 입게 만들며 결국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 음행, 간음, 이 악의 위험이 어떤 것인가? 30절 31절에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 범죄 가운데 또 하나의 도둑질과 음행, 간음의 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도둑이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려고, 너무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려고 무엇을 훔치면, 그래서 그것이 들키게 되면 그 훔친 것의 7배를 갚아야 하고, 자칫하면 가진 것 없었으니 배고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칫하면 가진 것 다 내놓아서 보상해야 하는 일도 있을 것인데, 하물며 간음의 죄, 음행의 죄는 어떻겠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죄를 범한 자의 끝이 어떻겠느냐고. 또 이 배고파서 도둑질한 것은 그것을 보상하고 갚는 것으로 벌을 당하는 것이지만 30절 끝의 말씀처럼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배고파서 도둑질하면 보상은 해줘야 되고 보상을 받겠지만 아이고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면 그랬을까, 그러고도 넘어갈 수 있을 일인데, 음행의 죄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비참함을 겪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우발적으로 범한 죄도 이와 같은 벌을 받고, 그래도 그것은 율법에 따라서 몇 배로 보상하는 것으로 해결된다지만 이 음행의 죄에 따른 형벌은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그러니까 음란과 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보이는 것도 없고 모든 이성과 판단력과 분별력이 다 마비되어 버리게 된다. 그걸 경고하시는 거죠. 결국 자기 영혼마저 망하게 된다 하십니다. 또 어떤 결과 있다 하십니까? 33절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여기서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음한 자, 돌로 치는 구약의 법이 있었던 것 같이 이 물리적인 형벌이 있다. 능욕은 뭡니까? 수치와 불명예를 말합니다. 또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보세요. 쾌락을 추구하고 그 쾌락을 즐길 때는 그것은 잠깐이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후유증은 심각하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무서운 형벌, 무서운 결과가 뒤따라온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무서운 얘기가 계속 나오죠. 34절 35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음행의 죄는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무엇으로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이 결코 과하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사건, 소식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더 명심해야 되는 것이요, 젊은 세대의 부부들,
또 아직 미혼인 자녀들에게도 이것은 부모들이 과할 정도로 가르치고 주의시켜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예수님 경고하셨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늘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무서운 죄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결국 악의 위험일 것인데 이 악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의 힘이 필요합니다. 따라하실까요? 말씀의 힘. 이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2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이 말씀 내 아들아, 즉 어린 자녀들 또 젊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네 아비의 명령 지키고 네 어미의 법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잘 유념하십시오. 명령이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누구의 명령? 아비의 명령,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법은 누구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겁니까? 어미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 자손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명령을 하고 올바른 삶의 법을 정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고, 아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정해주고 명령하여서 지키도록 하는 것,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뭐 그냥 냅두고 저렇게 해도 모르겠다고, 이제 다 큰 자식, 이제는 다 결혼해서 출가하고 자식까지 낳은 애들 내가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실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는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어미로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 명령을 주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삶의 본으로,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저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비와 어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도 잘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결국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모로부터 배운, 또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 영적인 어른, 영적 스승들에게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냐면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쪽지를 작은 함에 넣어서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그래서 들고 날 때, 집안에서 들고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 배운 내용을 글로 써서 목에 메고 다니는 관습도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바로 그것을 늘 지니고 다니고 보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마음과 생활에 깊이 새겨지고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물질로 외모를 꾸미고 물질로 나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세벨처럼 그것이 아닌 말씀으로 나를 가꾸고 말씀으로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 말씀으로 내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그 말씀으로 단장된 내 영혼, 믿음의 실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닌 다른 상대의 그 속사람, 그 속을 잘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 것, 그 믿음의 실력을 갖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때는 그것과 함께 그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지금 비록 말씀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앞으로 당장 다음 내일이라도 그 말씀에서 떠나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 안에 살아왔어도 오늘 당면한 나의 삶의 어떤 문제, 특별히 유혹의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어기고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 그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십니다. 왜?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음란한 것과 거짓된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 안에도 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 속에서도 또다시 악한 정욕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늘 항상 말씀 안에 있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 늘 그 말씀을 새기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 23 시작.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23절에 명령이라는 말도 나오고 법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훈계의 책망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또 등불, 빛, 생명의 길, 그것도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여 강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길이 될까?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까? 첫 번째 따라하세요.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한다, 이끈다. 즉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힘,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올라온 헌금, 저는 이제 새벽에 올라온 봉헌물을 보면 헌물에 적혀 있는 기도 제목을 두고 잠시 그것을 위해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무명의 한 성도님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새벽에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하는 그 마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귀히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는 모든 인생길,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가야 될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삶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한다. 무엇이? 말씀이.
여러분, 이 잘 때라고 하는 말은 누워 잠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으시죠? 어느 때 잠이 안 옵니까? 낮에 실컷 잤을 때? 그거 말고 언제 잠이 안 와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일은 또 무슨 힘든 일이 있을까, 막 이런 상념에 사로잡히면 잠이 안 오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잘 때에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그 모든 것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위해 주셔서 걱정하지 마, 내일의 일이 두려워 아니야, 내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가 너를 욕하고 비난하고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마음이 상하였느냐? 걱정하지 마, 오늘로 그거 다 씻어버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겨. 하나님께서 그 밤마다 그날의 근심거리도 씻어주시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네가 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다가 졸려서 잠이 오시거든 감사함으로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됩니다. 말씀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됩니다. 22절 끝에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때에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깨어 있을 때에는 말씀이 우리와 더불어 말한다. 이 더불어 말한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말씀이 나의 말동무가 되어준다, 내 말벗이 되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동무, 말벗, 친구죠, 친구. 여러분, 그 친구가 좋은 게 뭡니까? 인생 고민이 있을 때 내 고민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가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죠. 때로는 친구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생각을 할 땐 너 왜 그래? 그러면서 친구가 따끔하게 책망하고 야단도 쳐줘서 정신을 차리게도 합니다. 그게 좋은 친구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 조언해주고 도와줍니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게 좋은 친구, 말벗, 말동무이죠. 마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고, 마음이 지치고 짓눌렸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다시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내가 악한 길 갈 때에 성경은 우리를 바른 길로,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모든 성경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더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맬 때 조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인생이 수고하고 애썼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참 잘했다 칭찬하시며 즐거움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혹시 이 가을에 외로우십니까? 왜 이 가을에 공원 나가면 아름다운 단풍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막 마음이 외로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친구로 늘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친구보다도 말씀 친구가 제일 좋은 겁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도 많고 또 세상 친구들과 어디 놀러 다닐 것도 참 많은 요즘 이 시대이지만 어떤 곳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모임,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는 모임,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왜 좋습니까? 왜 좋은 곳 놔두고 다 이 시간에 교회 와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목장 식구들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 입으로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생명, 내 영혼을 지켜주기 때문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도 한쪽 면에는 내가 육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욕망이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육적으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에도 그것도 거스르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입니다. 내가 성령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생명의 길,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나를 비추어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구나.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악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육체의 정욕과 모든 음란한 것과 그 불의한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친구 삼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시편 119편 98절부터 105절, 좀 길지만 이 말씀 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